모르지만 왜 봄에 부활절일까?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 봄이라는 게 본다는 뜻이래요. 봄. 뭘 보느냐? 여러분 뭘 보세요? 내가 좀 전에 박지훈 형제 그걸 내 못 봐서 좀 서운한데 날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인원수가 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은 생명감이 넘치는 이 환희의 계절에 우리 또 이 정말 기쁨의 그 부활, 하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추운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았던 그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 거기에서 매화꽃이 2월 그 추운 때 피게 하시고, 정말 필 것 같지 않은 그 날씨에 꽃을 피워주시는 데는 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매화꽃 보셨어요? 좀 보시라고요. 그게 봄입니다. 그 목련이 또 피어나고 개나리 피고, 어제 우리 청계산 산에 올라가면서도 봤지만 진달래 피고, 그렇죠? 여러분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차이점 아세요? 뭘 봤어야 알지. 네. 이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요. 철쭉은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상식 하나. 네. 그 벚꽃 이제 피고, 여러분 배꽃 보셨어요? 네. 복숭아꽃.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배꽃은 이화라고 한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화여고가 그 배꽃 그걸 달고 다니잖아요. 네. 그 튤립이 또 땅에서 솟아나와서 그 연약한 이파리 속에 꽃대가 올라와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봅니다. 네. 네. 우리가 그 생명력을 거기서 본다는 것은 그 부활을 본다는 그 자연 계시가 아닐까. 이걸 통해서 부활을 좀 이해하라. 그 아침에 우리 새벽 그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부활을 얘기하고 많은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 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물질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죄가 바로 그건데,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알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당장 안 죽었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쓰는 낱말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는 낱말의 뜻이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그 순간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순간에 뭘 느꼈냐 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창세기 2장 끝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3장에 넘어가자마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순간 부끄러움을 타고 그래서 그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는 그 옷의 시초가 나뭇잎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죽 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다 미리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제사법을 이제 거기서부터 가르치시는 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뜻하고 내가 부활했다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던 영이 다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영생이지만 사실 영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뭡니까? 하늘의 것들을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하늘의 이야기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차원, 물질 세계의 차원으로서는 영적인 차원을 설명해 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논할 때에 심지어 제사장들의 후손인 사두개인들이 그걸 오해해서 예수님께 대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거 참 아니 그 아론의 후손들인데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끊어지고 사독의 후손인데 그래서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가장 잘 알아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 후손이 부활을 모를 때. 그러니 아니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것도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볼 수 있는 것 제자들에게 복이 있는 눈이다. 복이 있는 귀다. 그 말귀를 알아듣는 너희 귀는 복이 있는 귀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알아듣고 그래서 중생을 해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것이 믿어진다. 이게 깨달아야 믿어지죠.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과 마찬가지고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 내 영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일어난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의 메시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구원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은 건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예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곧 세상의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크리스찬이 곧 이 세상에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 수밖에 없는 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 이 부활절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새벽에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나중에 뭐 녹음한 걸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부활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세상 구원입니다. 예수의 부활, 세상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누던데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시고 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뭐예요? 영생만 기회 들어오죠. 멸망이라는 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이건 멸망할 운명이요. 세상에. 왜? 죄 가운데 전부 살고 있으니까. 죄인을 미워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빛이 오면 그냥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거예요. 뭐가?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다르다. 저게 뭘까? 적어도 궁금증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거꾸로 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다름질 치는데 어찌해서 크리스찬들은 손해보고 살고 어찌해서 자꾸 낮아지려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입으로는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습니다. 그러는데 너나 받아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복을 원치 않는 것 같아. 그런 복 세상에서 그런 복 받으려면 내가 더 잘한다예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 시간 관리 끝내줘요. 그런 복? 내가 더 잘한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 달라? 바보 같아. 자기가 손해보는데도 하하 할렐루야 아멘 뭐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요? 때때로 sometimes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을 보면
sometimes. God is good sometimes.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부활절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할 때 예수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고 주님 일어나셨습니다. 난 그 말씀만 들어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까 찬양할 때. 그 부활 왜 그렇게 전율이 올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너도 구원받게 되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나 구원받았네. 맞아요? 정말로? 부활의 의미. 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소막 초막 세 개를 짓고 어쩌고 그러다가 얘네들 안 되겠다 그러고 싹 지워버려. 여기가 좋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고. 자,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죠.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Why not change the world 하는데 Why not transform the world가 더 맞는 얘기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Why not save the world.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구원하자.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그 가족을 구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냥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그 아직 그 걱정할 것도 없고 마음 아플 것도 없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죽을 데가 없어서 하필 영문 밖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놔두고 골고다 언덕 그 정말 악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야만 했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선지자 중에 영문 밖에서 죽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거기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래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격화시키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영문 밖에서 선지자도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해도 거룩한 성 안에서 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 특권입니다. 죽는 것도 아무 데서나 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자리 봐가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야 어디 묻혀도 좋은데 어디서 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영문 밖에서 죽으셔야 했나?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보니까 선지자로 죽는 게 아니라
죄가 돼서 죽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돼서. 모든 죄 하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고백하든지 간에 바로 그 죄는 예수님에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그 비밀입니다. 어떤 죄를 고백하든, 그러니까 그건 무도한 그 죄인들도 살인죄를 뭐 20명을 죽이고 어쩌고 뭐 했던 옛날에 우리 그 극악한 그 살인자들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가잖아요. 벌써 이제 사형 당하기 전에 그 표정과 그 말과 행동을 봐서도 천국 정말 과연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 뭐가 돼요? 복음이 됩니다.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살인을 했고 내가 간음을 했고 내가 뭐 도둑질을 했고 그게 다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구약에 보면 그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 그래요. 우리는 등 뒤에 던졌다는 뜻을 잘 모르는데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을 싹 지워버리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가는 구원 받고도 어리석어요. 그런데 예수 이꼴 죄가 돼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처형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영문 밖에서 죽어야 되는 그 근거는 또 어디 있느냐? 구약에 보면요, 죄를 속죄할 때 이게 뭐 짐승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찔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는 제사장이 그 제단에 가서 뿌리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 죽은 그 양의 또는 소의 그 고기와 가죽과 그 정강이와 내장, 그 내장 속에 있는 똥,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영문 밖에 나가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몸을 영문 밖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로. 제물이라는 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 깨난 경험 가지고 자기가 자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죽은 적이 없어요.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죽음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서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 대꾸가 없어. 아무리 억울해도 불평이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아야 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병균이 들어가도 아야 소리가 없어요. 힘들 때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죽은 모습이에요. 이게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죽었는데도 자꾸 이걸 되풀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 자기가 죽은 자인 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느냐? 네,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 받은 거를 왜 알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책망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게 제 신앙의 그 바탕에는 바로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을 고민했던 그 나의 문제가 한 말씀에 해결되는데 내가 죽은 자구나. 예수를 믿고도 내가 죽은 자인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습니다. 뭐 상처를 받았다 무슨 그게 다 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나 상처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상처 받았잖아요. 왜 아닌 척해 또 갑자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 사살하는 수뿐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제 학생들 훈련시키는 게 딴 게 없어요. 악역을 하는 수뿐이 없어요. 너 죽은 놈이야. 죽은 놈이 웬 말이 그렇게 많냐? 죽은 놈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그런데 확인 사살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프다는 사람을 확인 사살 뭐 어떻게 해야 확인 사살이 돼요? 이게 뭐냐면요, 똥 처리하는 겁니다. 이 구약 레위기 4장 11절 한번,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표하신 거거든요. 4장 속죄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1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레위기 4장.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피하고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나머지 11절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여기까지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 12절 시작. 똥. 이게 교단에 따라서는 이 거룩한 단상에서 그 지저분한 똥을 어떻게 얘기하냐 해서 설교 못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걸 진영 바깥, 영문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똥이 뭘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똥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이죠. 배설물. 네. 배설물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분명히 하세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게 해로 여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네. 배설물로 여긴다. 네. 똥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뭐를 내게 유익한 것을 전부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내게 유익한 것을 똥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똥으로 여기라고 내가 가르치는 게 확인사설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칼로 찔러요. 무슨 뭐 권총으로 쏴요. 뭐 어떻게 해요. 이 영을 총으로 쏜다고 해서 영이 이게 죽습니까? 뭐예요?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결국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능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뭐 위험이 닥치면 나부터 이렇게 웅크리잖아요. 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이게 본능이라는 건데 그 본능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 이게 다 똥이라는 겁니다. 나 영어로 미 센터드라고도 하죠. 나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뭐 11조를 하고 나는 뭐를 했고 나는 교회에서 뭐를 했고 나는 교회에 무슨 봉사를 했고 이게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 말 없어지게 하는 게 확인사설이에요.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세상 구원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나를 의식하는 한 구원이 안 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방법이 홀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몇 개 들어갑니까? 세상이라고 해서 무슨 온천에 다니면서 뭐 선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구원, 친척들의 구원 이거 하려면 내가 부활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부활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 내가 죽고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나의 유익이 처리되고 아멘? 남의 유익 이전에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그게 내가 죽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실천하려고 그렇게 뭐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 우린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자. 말 이렇게 되뇌도 잘 안 되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안 됐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제가 사도 바울과 비교됩니까? 어림없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매일 죽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그 사실을 매일 순간순간 기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기억 못할 때 옆에서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신 안 죽었어.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 아니 목사님은 뭐 칭찬은 못할 망정 맨날 뭐 가시도 친 말 독설만 한다. 예, 그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예.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아니 왜 목사만 그걸 해야 돼? 구원받은 여러분 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143편에 있습니까? 21절. 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141절. 1편. 141편. 제가 이거를 한동안 벽에다 써붙이고 그림 앞에 뭐 이렇게 자물쇠한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면 되더라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나 중심으로 생각했네요. 내 중심으로 살았네요. 회개하면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손해보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죽는 게 결코 죽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걸 하는 거지. 바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바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 당대에 가장 지식이 높았던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보다 더 유식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아주 바보 아니에요. 네. 미안하지만 저도 남 할 만큼 공부해봤어요. 일도 해봤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개똥이더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무슨 기술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내 사랑하는 딸이 아플 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뭐 아픈데 도움이 됩니까? 어디 가셨어 우리 최 집사님? 이거 말을 하려고 했을 때가 없어졌네. 아무 능력이 힘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권세, 그거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푼어치도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나에게도 도움이 안 돼. 내 자신에게도.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똥 처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확실해요? 네. 그 분만 들어야 돼, 이제부터는. 이거 아무나한테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나요. 자기 유익을 처리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11장을 했으니까 13장 11절. 자,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에 Go to Jesus.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어요. 예? 영문 밖에. 예. Go to Jesus. 예? 아멘. 예.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 예수님께 가는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영문 밖에 나가야 된다. 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까? 영문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영문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건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아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예수 영접하셨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려면, 죽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아. 불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고통을 받아.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유, 나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맨날 이렇게 고통스럽고 맨날 일 되는 게 없어? 조금 더 고생하셔야 돼요. 미안하죠. 그거 갖고는 하나님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미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도달했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똥 처리하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처리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예수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자꾸 무슨 헤게모니 잡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남 위에 서서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헛된 겁니다. 허탄한 거죠. 허탄한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이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왜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속죄제의 규례대로 영문 밖에서 죽으셨을까? 구약의 법인데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예수님의 권세로 그냥 그래, 너희들 나한테 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지 않고.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그 앞에 잠깐 보세요.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아멘.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면 율법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그 속죄 제사의 규례대로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획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한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행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일생을 사신 거예요.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22장에서 하던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분의 옷을 찢고 제비 뽑고 한 것도 미리 예언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유익을 처리할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영문 밖에 예수님께 나가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처음에 1887년에 세운 우리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이 교단이 그렇게 나가자 해서 미국 내에 우리 교단의 교인 숫자는 20만 분이 안 돼요. 20만 명뿐이에요. 전 세계에 보면 600만입니다. 이 A.B. 심슨 목사가 언제 태어났냐면 D.L. 무디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동시대 사람이에요. D.L. 무디는 국내에서 사역했고 A.B. 심슨은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미국 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교단도 아주 조그매요. 20만 명뿐이 안 돼요. 다른 교대 200만이 넘고 그래요. 그 당시에 태어난, 그거보다 늦게 태어난 그 어셈블리 것이 훨씬 큽니다. 10배가 넘어요. 교세가 미국 내에. 근데 선교사 수를 보면은 우리랑 같다고 요즘엔 같지도 않지만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교단에 10분의 1분이 안 나가는 거예요. 10배가 덩치가 큰데 같은 수의 선교사가 나간다 그러면 우리 교단의 그 특징이 뭔지 알아요?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왜요? 십시일반씩 내면 한 가족 살릴 수 있어요. 후원할 수 있어요.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명 모였습니까? 2가족 나가야 되는 거예요. Go to Jesus outside the camp.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부활에. 그러면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요. 사실이지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이나마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능력 없지만 우리 지금 선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웬만한 큰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하는 그 선교 사역보다 우리 나약한 NIBCM 선교회만 못해요. 보니까 우리 교단신학교에 있는 동네 이름이 나약이야. 그래서 나약하다고 맨날 나약. 그것도 또 신기해. 그러면 나약. 그런데 그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에게만 보이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보이시고 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보면 안 봄. 봄철을 맞이해서 좀 봅시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좀 보자고요. 어떤 예수님이요? 어떤 예수님? 영문 밖에 나가신 예수님. 죄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자요. 아멘? 그러면 정말 고난 받고 끝날까요? 제가 사실 알게 모르게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첫째, 누구로부터? 그렇죠.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의 장로님, 권사님, 형제들 있는데, 아유,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이제 교단에 들어갔더니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가정을 그렇게 내팽겨치고 뭐 어쩌고. 아이고야. 죽기도 힘드네. 죽기도 힘들어. 오죽하면 내가 그걸 외우고 다닙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예수님 한 500명 몰고 다니셨던 것 같아. 그러니 그 정부에서 긴장 안 했겠어요? 아니 500명 군중을 몰고 다니면 이게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정치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뒤를 딱 돌아보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고 나서 첫째 뭐 집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식까지도 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내 제자 되는데, 근데 너 제자 하고 싶으냐? 그러면 계산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자르지? 그럼 다시 생각해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제자 그렇게 안 해도 돼. 소위 말해서 평신도 해도 돼. 근데 내 제자 되려면 그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내게 맡겨라요. 가족이든 무슨 재물이든 네 능력이든 다 내 손에 맡겨라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첫째,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둘째, 그거 쓸만하면 내가 필요할 때 쓸게. 지금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건축 공부한 사람이에요. 정말 건축이 내 인생이다 뭐 이러고 했던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신학대학원을 갈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 어떻게 안 돼요? 나는 사실 가족들 버리는 것보다 건축 버리는 게 더 안타까워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건축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내 생을 걸었던 분야인데. 그 오죽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데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할렐루야. 아, 거기도 건축이 있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감사 표현으로 남은 여생 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그거 다시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원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서울 한복판에 그 노른자에다가 장충 장로교회를 설계하게 하시고, 난 그거 설계한 다음에 막 때로 막 주문이 올 줄 알았는데 웬걸 한 개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다 넘겨줘야 될 나이가 돼서 다 넘겼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혹시 건축을 또 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호시탐탐. 여러분 한번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 한번 버려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좋은 분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덤으로 뭐 이런 것 저런 것 주세요.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세요 그러면 쫓겨날 것 같죠? 안 쫓겨나. 내가 신학대학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첫 번째 얘기가 이혼해요. 그리고 아무튼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려서 못하더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혼하면 끝입니다. 사역자로서 평신도 지도자도 할 수가 없어요. 장로 안 됩니다. 목사커녕 그 철저한 보수적인 교단에 사실은. 근데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리를 주장 안 해요. 또 남의 교리 판단도 안 해요. 그럼 뭐 하자는 거냐?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 나가자요. 우리가 선교하자도 안 해 사실은. 선교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 나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선교할 사람 선교하고, 비즈니스 할 사람 비즈니스 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선교야. 그러니까 우리 나 선교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내가 선교지에 나가 있나? 안 나가 있죠. 보내는 사람을 만드셨지. 그죠? 오히려 나간 사람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나가서 다시 불려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했는데 뭘 할 거냐? 그 부활 가지고 세상 구원하라는 거죠. 기도합시다.